있겠다. 아멘. 이 말씀 오늘 여러분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밖엔 없습니다. 시작. 당신 밖엔 없습니다. 하나님에겐 당신 밖엔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가 사망했다는 소식으로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인생은 약 120년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거든요. 모세에게는 40년, 40년, 40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제국의 양자로서 성장했고, 또 40년 동안은 외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곳은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만나의 세대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모세는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느보산에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죽었을 때 우리 분주한 일상도 다 멈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난 세대와 그의 모든 여호수아와 만난 세대는 자신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모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만난 세대에게는 하나님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광야 생활 있을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물이 없을 때, 목마랐을 때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고, 배고플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만난 세대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존경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세 같은 존경스러운 영적인 스승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왠지 감동스럽고, 그분들의 어떤 믿음의 말과 행동과 경건한 태도를 보면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계실까요? 바로 우리 시니어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믿음의 말씀하실 때 또한 경건한 태도, 교회 올 때 그냥 오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단정하게,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경외심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 또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륜을 속일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모세와 같은 분이시죠. 여튼 모세의 사망 후에 새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6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수로 맹산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바로 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줄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인 거예요. 너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바로 여호수아, 너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수아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꿈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더불어 성도들 너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에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영웅이 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는 어떤 성경적 리더였을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우리 성경적 리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경적 리더는 주님의 약속을 새로운 비전으로 삽니다. 아멘.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이었죠. 우리 교단에 출석하는 저명한 진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자. 그분은 교회 독실한 아내 때문에 교회 매주마다 저 서울에서 천안으로 끌려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단지 유전자의 활동으로 기계처럼 일어나는 그런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솔직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또 고백하기를 그런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자기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너무도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을 볼 때마다 자신은 감동이 되고 존경한다고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양심이 있는 진화론자 같았어요. 근데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아주 선명한 비전과 목적을 주십니다. 성경은 비전 없는 민족은 사라진다,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선명한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주셨어요? 선명한 비전,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발이 닿는 곳곳마다 너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은 그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키가 아주 거대하고 창궐했어요. 그리고 성격이 포악했어요. 성경에 보면 키가 한 2m 이상씩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었대요. 거인. 엄청 컸겠죠. 적어도 2m 이상 되는 사람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키가 백향목처럼 크고 상수리처럼 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땅에 들어가기가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면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사람들과 매일 싸워서 이겨야만이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 거룩한 전쟁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보장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는 전쟁과 하나님이 하는 거룩한 전쟁은 차원이 다릅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것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입니다. 모두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모두 너의 영토가 될 것이라는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었죠. 이 말씀 들었을 때 아마 위축되었던 여호와는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또한 성령이 주신 지혜로 나와 싸울 때 33번의 전쟁이 있어요. 여호수아를 쭉 읽다 보시면 33번의 전쟁이 있는데 7년 동안 싸웠는데 한 번도 패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살에까지 이 거룩한 전쟁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얻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됐다고 우리의 신앙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싫든지 좋던지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아이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전쟁을 매일마다 치러야 돼요. 이런 영적인 전쟁의 상대는 누구죠? 바로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아니라 악한 마귀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도 않습니다. 우리처럼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칠 줄을 몰라요. 악한 마귀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도발하고 상처를 주고 유혹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고 전략 전술을 써서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지치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아멘. 너의 손에 붙인다. 너에게 주겠다. 너희 마음대로 하라. 너희가 반드시 이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 가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싸움을 통해서 다듬어 가는 것이죠. 겸손도 배우고, 온유도 배우고, 친절도 배우고, 사랑할 줄도 배우고, 조금씩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 30년, 50년 했는데 우리의 성격이 똑같이 10년 전, 20년 전에 똑같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치시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어쩜 이렇게 온유하십니까? 어쩜 이렇게 친절하십니까? 어쩜 이렇게 감사할 줄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조금씩 닮아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토가 조금씩 확장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우리 사소한 일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경적 리더는 주의 음성으로 자신감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자신감을 얻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가야 할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것도 여행을 세계 여행이나 한국 여행을 해본 사람 있겠지만 사실 그 여행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은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죠. 60만 명을 데려가야 돼요. 저도 작년에 선교여행 갔다 왔지만 15명 데리고 13명 데리고 갔는데 저 혼자 갈 때하고 13명을 데려갈 때는 그 부담감이 전혀 달라요. 나는 저 같은 비행기 놓치면 저 혼자 놓치는 거지만 13명이 한두 명이 놓치면 이거는 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60만 명을 데려간다? 아마 여호수아의 그 부담감이 엄청나실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확실한 자신감이었어요. 주님은 흔들리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널 떠나지 않으냐며 버리지 않겠다. 아멘. 여호수아의 생각이 지금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위축됐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지?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항상 함께할게. 내가 결코 널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널 지켜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위축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많은 두려움과 부담감이 사라지고 그 안에 확신과 자신감이 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언제 자신감을 얻습니까? 언제 이런 어떤 힘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행 계좌에 잔고가 많을 때에 아주 넉넉할 때에 자신감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많은 부동산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신감이 생길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누구도 너를 막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막달라의 마리아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겁 많은 여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베드로 그렇잖아요. 베드로 고기 잡고 있을 때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냥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와 동행하겠다.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그분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그분이 너를 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레마의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숨쉬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난청이 아직도 조금씩 좋아지는데도 잘 안 좋아져요. 이렇게 스피커를 쓰면 제 말보다 이 이명수에 더 커질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리에 참 관심이 많게 됐어요. 우리가 귀가 두 개라고 두 개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소리를 듣죠. 한쪽 귀마다 130가지 이상의 소리를 듣는데요. 이 귀 하나마다 잘 귀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요즘 아침에 러닝을 조금 15분 뒤에 뛰고 있는데 난 그 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막 뛰는데 개소리도 나고 차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많은 소리가 있어요. 물소리. 난 물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물소리가 막 나고 차 소리, 뭐 벌레 소리, 경운기 소리, 풍선이니까 경운기가 그렇게 몇 개 다녀요. 경운기가 막 따다다다다 하면 다니세요. 그리고 벌레 소리, 바람 소리, 수백 가지의 소리가 지금 다 들려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잠깐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리 듣나? 유아 소리 나고 앞에서 장난치는 소리 들리고 스피커에서 소리고 막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수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소리 중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요. 자연의 소리, 그래,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귀가 열려서 이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신감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여호수아처럼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도 알지 못하는 만난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눈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한 믿음의 기도로 들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림을 통해서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성지들은 성경과 말씀을 생활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경 말씀을 생활의 원칙으로 주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있고 잣대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나이가 들수록 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지식으로 삶의 잣대를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모아온 재산이나 경험을 인생의 원칙으로 삼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적어도 성경적 리더는 성경 말씀을 평생의 잣대로 삼고 살아야 돼요. 원칙 중심이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원칙 중심이지만 또한 유연성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가장 차이점이 그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결정을,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렌즈로,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의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그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렌즈를 가지고 살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무엇이든지 하면 성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성경 말씀 핵심 키워드가 뭘까? 말씀 전체를 제가 읽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성결이에요. 성결. 그러니까 성결한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 준비된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돼요.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실력, 나의 노력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제가 요단강을 10년 전에 갔는데 이게 요단강이야? 할 정도로 물이 없었어요. 풍세천 많아요. 풍세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청동기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강 뚝까지 차 있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결하라 해라. 이거 히브리어로 이렇게 봤더니 카도시. 넘겨주실래요?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도시. 그러니까 성결하다, 구별하다, 준비하다, 봉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영혼에 있는 많은 영혼의 찌꺼기들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성결해지면 그러니까 놀라운 일, amazing things라고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일이 뭐예요? 바로 요단강,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정말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밟을 때마다 홍해의 바다가 가라듯이 요단강이 건너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의 신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부모의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결혼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업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 성결 함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쌓아주시고 amazing thing, 놀라운 일을, 기적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저와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어요. 아주 용감스러운 사령관이었죠. 근데 성결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사람들은 평을 주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항상 그런 치열한 전쟁 속에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했다는 거예요. 꼭 우리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 일기를 썼던 것처럼 용맹하시잖아요. 무슨 글을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매일 작전하고 싸우고 바다 나가서 너무 바쁘실 텐데 매일 글을 쓰셨던 것처럼 그 여호수아도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이 말씀에 보면 뭐 한댔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전전긍긍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일상하고 신앙생활하고 분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재정관리, 성경적인 어떤 건강관리, 성경적인 시간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재정관리나 시간관리나 건강관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우리 신앙하고 별개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재정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시간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탐욕적이고 욕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꾸 어려워지고 힘든 것이죠. 여호수아가 거룩한 정의에서 항상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적인 렌즈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유산을 여호수아 통해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약속하는 것을 이룬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 구분을 따라 유산을 주었다.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슬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잃어버린 자신감과 잃어버린 어떤 은혜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형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 하시고요. 물가운데 지나는 대로 그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한 배우자를 위해서, 또한 교회의 어떤 성장과 또한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